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안티다원님의 이메일 내용을 제가 종종 읽어드리고 있어요. 이분은 원래 전광훈 씨를 굉장히 따르던 분입니다. 지지하고 나라 살리려고 애국하는 분이라며 편들어주고 그렇게 하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셨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내용 속에 그 이유들이 잘 드러납니다. 내가 전광훈의 인격을 의심하게 된 단추는 영상을 보는 중 그가 어느 날 집회 도중 자기 교회 장로를 강단으로 부르더니 의자를 높이 들고 서게 하는 벌을 주는 걸 보면서였다. 괴상한 상식을 떠난 이상한 행동이었다. 그걸 끝까지 들고 서 있는 장로도 벌써 망가진 주체였을 것이다. 대명천지에 노예나 할 짓을 장로가 졸았든지 딴전을 폈든지 교주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다.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잠깐 그러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집회 마실 때까지 계속 그걸 높이 들고 섰으니 별일이 아닐 수 없다. 장로가 현대판 노예? 또 한 가지는 교주가 자기 교회 헌금을 모두 교주 마음대로 쓰되 일체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도록 교회 정관에 박아놨다고 떠벌리는 걸 보면서였다. 돈에 환장한 모양이다. 정상교회치고 그런 곳은 지구에 없을 것이다. 전광훈이 한국교회에 끼친 이미지 폐악질은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빤스 얘기부터 입에 올리기도 싫은 시리즈들이 난무한다. 문제는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만성증후군에 걸려 이상하지도 않게 일상이 되어버린 점이다. 전광훈의 음담패설적 욕지거리를 듣지 않으면 심심할 판이다. 그 주사파 향한 욕지거리를 쾌감 느끼는 걸 악용해 자기 밑에 안 들어오면 모두 쌍욕의 대상이다. 모두 개자식이고 처단해야 할 자들이란다. 그 음란 썰은 끝을 모른다. 모든 여자는 사탄과 잤기 때문에 다 창렬하거나 더탐사에서 방송하는 지저분한 스토리를 듣고 있자니 혐오 대방출이다. 문제는 그를 맹목 추종하는 광신도들인데 원래 이단성 이런 곳에 정신 뺏기면 자기도 모르는 새 정신질병 환자급으로 병들게 된다. 자기는 세상에 다시 없는 진리를 만났다고 환장하는데 실은 마약에 취해 환장하는 중이다. 교직의 멘탈을 강탈당해 자체 판단력이나 객관적 사고를 할 수 없는 병든 영혼이 된 것이다. 오죽하면 예배가 하나님과 섹스행위이고 예배 중 오르가즘인가 하는 걸 해야 한다고 떠들어도 아멘이라며 널브러지는 인생들이니 참 가련한 영혼들이다. 그런 경우 교주 없이는 인생 유지가 안 될 정도로 교주에 광분하다가 폐가 망신당한 후에도 고질병은 쉽게 떠나지 않아 힘들게 된다. 사기꾼 중 가장 질 나쁜 자는 이단 사이비로 광신도 집단 만들어 계속 광란 파티 열어 돈 갈취하고 영혼 망가뜨리는 자다. 무지는 맹신의 매트릭스이다. 비판적 사고훈련 결핍일 때 사이비나 사기에 연끌당한다. 사이비 광신도 집단서 나오기 힘들다. 물이 짙게 들어버린 경우는 불가능일 만큼 운명화된다. 결심에도 같은 광신도들의 썰과 심지어 협박도 이어진다. 이단 사이비 쪽과 모든 연락 끊고 본교회로 돌아와 겸손히 회개하며 치유받는 게 최상책이다. 처음에는 본교회 예배가 싱거워 졸린다. 그는 마약 안 먹어서 그런 거니까 겸손히 회개하고 적응해야 한다. 요 부분 본교회 예배가 싱거워 보인다. 예전에 제가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을 만났어요. 이분이 신천지가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되고 비성경적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분이 일반 교회, 정상적인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느냐면요. 싱겁대요. 싱거워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다른 것들 맛을 못 느끼죠. 마약이 들어가야 비로소 희열을 느끼죠. 그 중독 현상이거든요. 비참해진 거거든요. 이미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이단 사이비가 마찬가지죠. 이 안티다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콜라나 사이다 같은 것에 이제 중독이 된 아이들이 물을 맛없어 하거든요. 물이 싱겁거든요. 그런데 싱거운 물이 몸에 유익해요. 몸을 살려요. 건강을 유지시켜줘요. 사이다 콜라 계속 마시면 몸이 망가집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전광훈 씨의 난폭하고 과격하고 비성경적이고 이단 사이비적인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거기에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설교를 들으면 정상적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싱거운 거예요.
그런데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이거 벗어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한국에는 전광훈교에 낚인 광신도들 치유를 위한 상담센터라도 마련해야 할 판 아닌가. 그렇죠?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 빠져나왔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치유하는 일을 하죠. 진용식 목사님, 신현홍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광훈 교회에 빠졌던 사람들 빠져나오고 나서 그 중독 증세가 있거든요. 이거 치료하는 치료센터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치료센터는 둘째치고 거기에 편들어주는 그런 정신 나간 목회자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종종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덕분에 이전에 가깝게 지내다가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어색해져 버리고 이상해져 버렸어요. 심지어 적대시하는 관계까지 되어버렸어요. 그거 각오했습니다. 그런 거 무서워서 할 말 못하진 않을 거예요. 진리서 어긋났다면 누구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진리를 위한 싸움에 힘을 모아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